2022년 2월 15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승리를 주신다. 큐티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결단하고 붙들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20절부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을 관찰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네,
여호수아의 전쟁이 꽤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3번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도 이 아낙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6절 7절과 민수기 13장 33절이 이제 추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낸 후에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유일하게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여기 화면이 가리겠네. 다른 데다 써드릴게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2사람만 아니다, 우리가 능히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16절과 17절에 그 온 땅 산지 곧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관찰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범위는 산지, 온 네겝, 고센 온 땅, 그 다음에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라고 16절에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17절에서 설명하기를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범위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리고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점령하여서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산지를 얻게 되었고,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산지, 온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되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할 것은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허락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제 간단하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이 모세 시대의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 파견되어 갔다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또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취하겠다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도 그 약속을 의지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삶에서 이 아낙 자손 같은 이 거대한 거인과 같은 이 벽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최후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 이 아낙 자손들과 싸워 승리하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과 적용,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중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나의 삶에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큐티 영상 만드는 것이나 또 우리 또 청년의 사역, 말씀 사역, 기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 사역과 기도, 또 이 교회에서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는가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길잡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아래의 한락산으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평원의 바알갓 성읍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며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는데 여기에는 아낙 자손도 포함됩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 10명은 거대한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를 통해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이처럼 아낙의 진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와 동행하시며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만이 승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골방 기도,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을 소유하며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